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 받는 것을 싫어하죠. 질문하는 것도 싫어하고 질문 받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왔어요. 어른들한테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아이 때 뭘 물으면 왜 그렇게 물으셨느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이마빼기에 그 소똥도 안 벗겨진 놈이 항상 어른들 말하는데 참견한다고 그렇게 늘 야단들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시대 때 산 사람들은 어른들 앞에 가서 제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해요. 늘 그렇게 이제 구사리 먹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질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유대인의 교육은 질문하고 답하고 그걸 가르쳐서 QA 시스템이다. 질문법이다라는 거죠. Q, question and answer 시스템, 그런 체계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교육들이 이루어져요.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죠. 자, 이상한 사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좀 특이한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사람들,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나사렛을 늘 거쳤어요. 나사렛은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예요. 평화로운 도시. 이스라엘 땅에서도 나사렛 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축복받은 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섬기는데 이 나사렛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유대교, 기독교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기독교인 수가 너무나도 없는데 약한데 나사렛 지역에서만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많냐? 뭐보다 많냐? 유대교인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도시예요. 아주 특이한 도시가 되죠, 그죠? 저 애굽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애굽 지역에도 콥트 기독교라고 콥트 교회, 콥트 교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예요. 우리 현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콥트 교회가 애굽 지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그 지역이고 콥트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피난 가셔서 머물렀던 장소, 그 콥트 교회 지하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신해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태어나자 그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교회당을 세웠는데 콥트 교회예요. 그런 예수님과 관계된 교회가 되죠. 나사렛, 아주 평화로운 도시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게 보면 좀 어색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나사렛인데,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나사렛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게 되면 누구나도 그와 같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데,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랬죠. 자, 16절을 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죠?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다, 예수님이 나가시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이르사라는 말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 말이죠, 그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된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나사렛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곳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뭐죠?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예수님이 굉장히 그리워했던 땅 아니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참 그 노래 참 좋죠. 외국에 나가면 꼭 이 노래를 다들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게 된대요. 나의 살던 고향 땅 아닙니까? 나의 살던 고향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니까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 3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뭐 했습니까? 떨어뜨리려 했다. 그럼 절벽에 데리고 가서 떨쳐 버리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고향 땅을 찾아갔고 고향 땅에 가가지고 성경 읽었고 성경 해석해 준 것밖에 없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나사렛 절벽에 세워놓고는 등 떠밀어 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사건은 물론 나사렛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무슨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겠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맹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거들랑 우리가 신앙인인 이상 정말 꿈꾸는 거 있어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라도 꿈꿔야 될 요소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건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한 사람 그룹에 끼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느냐? 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그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특혜를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게 되게 되면 좋은 교회 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특권
의식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특권 의식 때문이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가 있다? 특권이 될 수가 있다. 이 특권은 돼요. 누구 역사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전, 시간을 축소하거나 확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 교회 전통이 역사가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랜 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 의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권 의식이 되어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나사렛 사람들은 은연중에 우리는 나사렛인이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갖게 돼요. 예수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너는 아니다. 왜 예수님을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밀쳐 떨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네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요. 우리는 줄곧 어려울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줄곧 우리는 이 땅을 사수해 왔다. 이 나사렛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네들은 어떠냐? 요셉 너네 아버지가 요셉이지. 그래 호주가로 내려갔다가 너희들 이주해서 살았잖아. 저 어디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너 낳았고, 그리고 너 어디에 가서 자랐어요? 애굽에 가서 피신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와요? 나사렛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출생부터 나사렛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본토 나사렛이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본토 출신이 아닌 너가 와가지고 우리들대로 이러니 저러니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죠?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뭐 했습니까? 글을 읽었죠. 회당에 딱 가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게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에 관리하는 회당장이 이 성경을 읽으시오 해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예수님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딱 펴고 읽으시는데 어느 성경을 읽었죠? 이사야 61장을 읽었죠. 62장 18절이 그게요. 18절이 이사야 61장 1절이고요. 19절이 이사야 62장 2절이에요. 61장.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글을 읽었다?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을 읽었다? 61장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딱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책을 덮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 읽는 게 달라요. 뭐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뭐 헬라어로 된 글을 읽는데 아마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의 기록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빠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게 저거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냐? 저 어머니는 마리아이지 않냐? 뭐 이렇게 막 화제거리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1절을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뭐하였다? 응하였느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이게 응하였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성경을 읽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오늘 성경을 읽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다 그를 뭐라고?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거기서 여러분 밑줄을 끊으십시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은혜로운 말을 뭐하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요. 자, 저를 봐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와 하고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면 그 은혜로운 말이 뭐로 이어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은혜로운 말이었다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뭐로 이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누구의 아들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놀램은 믿음으로 이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놀람은 믿음이 놀람에 갇혀가지고 믿음까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돼요. 놀란 나머지 놀라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로 이어졌어요? 놀랬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향해 버려요? 요셉에게로 향해 버려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목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멸시받고 약간 천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 해놓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는 와 해놓고는 아이고 형편없는 목수의 아들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우리는 좋은 일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라고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형편은 목수의 아들이 지나지 않지 라는 것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명예도 권세도 내 신분도 세상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나? 두 번째는 그들의 익숙함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무슨 한 때문이다? 익숙함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익숙함이라는 것은 잘 안다는 뜻입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잘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도 그 길을 다니다 보게 되면 그 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예요. 길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신앙 훈련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있는 일은 하고 예배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수요일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책이 내 옆구리에 와서 끼어 있어요. 늘 수요 예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일이 되면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구경 가고 한다는데 주일 되면 여러분의
자동차 길을 잃고 자동차 핸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생활에 뭐해져 있다?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익숙해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꾸준한 부단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크나큰 폐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잘한다는 거거든요. 잘 아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거나 잘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됐어요. 막 대단해요. 이분 와서 막 성경 읽는 것 자체도 다르고 이 성경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야?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이, 그 집안 내력은 우리가 다 잘 알지. 그 어머니가 마리아였지. 마리아. 그 시골 처녀 마리아였지. 우리와 같이 목수하고 그런 그 아버지하고 부모들과 목수하면서 지냈던 그 사람 아니야. 그 30살 때 어디 나갔다 드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이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사람을 얕보게 되는 것. 익숙함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을. 여기서 여러분 잘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잘 소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잘 알게 되면서 혹시나 잘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오래 지나다 보니 그 사람의 약점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람 성격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의 수준 다 알게 되었어.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분에 대한 소중함,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이 아주는 폐단이에요. 익숙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진짜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떠냐? 진짜 잘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커버해 줄까? 어떻게 하면 보충해 줄까까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조금 여러분 나른하죠. 라면도 맛있게 먹고 다들 라면 오늘 맛있었죠? 야, 오늘 라면 누가 끓이는지는 몰라도 라면 가게 차려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 같아. 오늘 뭐 라면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대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 자, 진짜 잘한다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의 약점 알고 장점 알고 뭐 그 정도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았다면 그 약점을 안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점을 알았다면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채워주고 보완해 줄까라는 것까지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 잘 안다라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 병영교회를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주소가 어디이고 건물이 몇 층이고 뭐가 있고 잘 아십니까? 거기까지만 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약점들까지 알고 내가 그 약점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내가 들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까지 알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를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해요. 사귀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잘 알아요. 잘 알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잘 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성격이 얼마고 대학이 어디고 직장이 어디고 그런 정도 잘 아는 수준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약점, 장점을 알고 그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을 커버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이 뭔가까지도 아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야, 여러분 결혼할 때 천주총각도 잘 들어요. 결혼할 때 너무 좋은 점이 있어. 너무너무 막 사귀 보니까 멋있고 다 좋아. 모든 걸 갖추었어. 결혼해봐요. 결혼하지 한 달도 안 살아서 뭐가 보여요 이제는? 모든 게 그냥 흠집이야 흠집. 그러면 또
막 싸우잖아요. 실망했다느니 하고 또 뭐 난리하잖아요. 그거는 잘 알고 결혼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까지 부족함까지 알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들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바로 뭐였다? 익숙함의 문제였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특권의식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익숙함의 문제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 부모들도 우리가 잘 알지. 그런 집의 자식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해버렸죠. 어떤 성경에서도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뭘 받는 일이 없다. 환영을 받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딱 지적해버리잖아요. 왜? 익숙함의 문제 때문에 익숙함의 덫에 모두가 다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아마 이 누가복음 4장 우리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석한 곳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냐? 왜 나사렛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느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불필요했어요. 누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불필요했어요. 그의 가르침이나 그가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나 자기네들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불필요해요.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뭐 해버리죠? 절벽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들의 미스예요. 그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필요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는 있으나마나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서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오히려 있어가지고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몰아내야 돼. 몰아내면 또다시 올 수가 있으니까 아예 떨어뜨려 없애버려야 돼. 마치도 옛날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사극이 나오면 노상 싸움이 그 상대방 죽이는 거 모략하고 섬상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극 보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막 그저 죽이는 거, 그저 모략하고 막 없는 거 구실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몰아내고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마치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사극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다?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어. 오히려 있으면 귀찮으니까. 또 살려놓으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죽여버리자고. 놀라운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해버려요.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배척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필요 없다. 이것은 바로 비극이고 불행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주받은 그 어떤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를 가졌다? 특권의식을 갖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특권에 대한 그 소중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특권에 대한 소중함을. 그러나 특권 의식이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익숙함의 문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아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병폐적인 요소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건 잘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과 오래 지나 보니까 뭐 그렇고 그렇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잘 알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자기 고향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면 너무 좋잖아요. 잘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있어요.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잘하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버리고 말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뭐였다? 불필요함. 예수가 뭐하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누구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뭘 안겨다 줄 수 있으니까? 구원을 안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분만이 천국을 안겨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안겨주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도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예 죽여 없애야 된다. 나사렛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나사렛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변화해서 지금은 가면 유대 땅에서 지금은 가면 나사렛에 누구 믿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지금은 가면 이제 평화로운 곳이 돼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 예수님을 미쳐가지고 그 질병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위에 올라섰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막 몸이 굳어지고 해서 끝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3m 정도 안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서서 저 밑지역을 바라보라 그래. 저도 슬슬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앞으로 기나갔더니 저는 공수부대 출신이도 밑에 내려다 봤더니 오금이 저려오더라고요. 무슨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몰아치려고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심을 예수 없이는 못 살 줄 여기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돈독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